6월 26일 안전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아멘.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대상만으로는 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 때에만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을 통하여 바른 길로 인도되게 마련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문제는 그 하나님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구하고 예배드리지만 실상은 곁가지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상시하고 살아간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부유해지는 것에 대하여 늘 경각심을 갖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우리가 조금 전 살펴봤던 15절 말씀에 있는 여수룬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인데, 사랑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상기시킬 때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넘쳐나자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오늘 나열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들이 경배한 것은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긴 머리를 휘날리거나 피를 흘리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새로 들어온 근래의 신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가 아닌 현 시대에 새롭게 부각된 신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애초에는 있지도 않았던 만들어진 신, 허상인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흔히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집안에서 드리는 제사, 단군 숭배 사상과 같이 과거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철저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보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신들입니다. 이런 우상신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것이 우상이고 이 시대에 경계해야 할 것들인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태가 있는 것들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인간의 발명품들, 스마트폰과 컴퓨터, 인간의 기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실상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을 수 없고, 비록 입과 같은 형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고, 눈과 같은 형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감찰하지 못하고, 귀와 코와 같은 것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말을 듣지도, 우리의 삶의 향기를 맡지도, 또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이와 같은 사람이 만든 기계 혹은 물건들을 수없이 만진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시간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앞서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성경 말씀에서는 사람이 우상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새벽 기도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진심으로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내 부모와 내 애인보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실상 그 둘을 놓고 선택하라 할 때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에게 칼을 들 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을 버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이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참된 사람을 사랑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그 사랑은 공평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사랑은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욕망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니 이것이 곧 우상신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조심해야 할 신이라는 책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현대인들의 신들에 대해서 머신, 기계, 맨, 그리고 매스미디어와 같이 3M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즉 사람이 만든 기계, 그리고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중 심리, 대중 문화들, 집단 심리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해보면 우리들은 도처에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신들, 존재하지 않았던 신들, 그 신을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만들고 그리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창조자는 창조물을 컨트롤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인간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살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귀신의 힘입니다. 귀신 들림의 증상은 바로 사로잡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어리석게도 인간이 만들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곧 우상 숭배자이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전자리의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상신들이 넘쳐나고 우상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오늘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욕망의 산물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군신이나 조상신들은 실제로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욕심, 그것이 곧 우리를 죄로 이끌고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귀신이란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새롭게 만들어진 신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셨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는 우상은 도처에 깔려 있고 끊임없이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목사님은 해결책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그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거하려는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책에서 바로 그 모든 자리를 단 하나의 충분 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그리스도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짜 우상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간이 만든 생명 없는 우상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 여러 가지 귀신과 우상신에 대해서는 예민하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 욕심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눈만 뜨면 또 다른 자기 욕심과 내가 만든 우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우상들을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결코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충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여러분을 모든 그 우상신들에게서 구해내실 힘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그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때 세상에 있는 어떤 신에게도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우상신들에 의하여 지배당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람이 반드시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